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노트북도 갖고 오네. 자, 어떻게 숙제들 다 하셨나요? 잘 하셨나요? 예, 셀별로 이제 과제를 제가 드렸는데 그 과제의 제목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히 성별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셀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시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얘기해봤는데 처음에 저 포함 우리 세런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그냥 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예배 시간 계기로 안식일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세런들은 이 질문에 각각 하나씩 생각해보고 말해보았는데요. 안식일은 감사,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쉬어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허락하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으로 6일 동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안식일을 주신 것,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 공휴일과 같이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안식일로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택한 날 등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안식일은 주유소와 같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이 의미는 자동차도 기름이 모자르면 앞으로 갈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 믿음, 회복,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으면 안 되므로 안식일은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안식일을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자는 세런들의 결단도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딱 두 개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저희 셀에서 이 시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에 관해서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그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였는데요. 먼저 레위기 19장 2절과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기 위함이고, 또한 공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혼돈과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입니다. 건전지처럼 저희는 건전지로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 건전지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운 것은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셀에서 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에 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고 하고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왜요? 이미 좋은 데로 가셨잖아요. 그죠? 흙은 육에서 왔기 때문에 육으로 가고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은 육은 흙으로 간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데 갔으니까 여러분 뭐 제사 지내갖고 막 홀령들 위로하고 밥 안 주면 뭐 저기 못 가니까 밥 줘가지고 이렇게 힘내서 가게 하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합의하에 뭐를 만들었냐면요, 추모 예배,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이제 돌아가신 날 그분의 기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같이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함께 교제하자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추모 예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추모하는 날이 왜 생겼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아버지 어머님이셨다면 그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주셨던 여러 가지 유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실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믿음의 다짐, 신앙의 다짐을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때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분주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치이고, 정말로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솔직히 내 삶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것보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저는 예배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가 왜 생기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기억이요 3일밖에 안 간답니다. 인간이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여러분 막 천년만년 기억할 것 같죠. 난 IQ가 좋은데요.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다 IQ예요. 아무튼 시간이 다, 여러분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이거 생각은요 3일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3일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나에게 주셨던 은혜, 천지만물 다 창조할, 우리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개념 배웠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옛다 누려라 다 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나를 위해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 나를 향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기억이 아무리 맨날 기억하려 해도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쯤 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쯤에 한번 다시 모이자.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기도의 시간, 저녁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합시다 하는 의미에서 또 3일간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일날 돼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억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많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배의 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과 여러 가지 섭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는 왜 성막을 주셨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성막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은요, 출애굽기 19장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막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야 하나님 봤죠. 근데 이제는 어디서 봐요? 삶 속에서, 성막 속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 속에서 모세에게 해야 할 말씀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복음하면서 배웠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고 싶은데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한 죽으셔야만 했죠.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죽으셔야만 했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홀리 스피릿입니다. 즉 영이에요. 영. 이제는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생각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셨고요, 성막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추모 예배를 안 드리면 부모님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배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들을 여러분 아마 희미 할 겁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창조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아마 그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라 하신 그러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몇 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중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그냥 다 주시고 또 축복까지 주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주시고 또 거기에 5가지 축복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생각하며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안식의 영향력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누릴 영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평안, 쉼, 이것을 누리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바로 창조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얻는 그러한 쉼이에요. 내 마음이 얻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믿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해요? 아니죠. 내가 먼저 그 평안, 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갈릴리는 계속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요. 물을 보냅니다. 받는 만큼, 헬몬산에서 물을 받는 만큼 내보내요. 나눠줍니다.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갈릴리는 풍족한 바다가 됩니다. 그 주변에는 아주 푸른 초목들이 많이 자라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들이 엄청나요. 이스라엘의 거의 고기들 잡는 생산량의 반 이상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해바다는 어때요? 열심히 받아요. 요단강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흘러보내지 않아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보내지 못하고 물을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해바다, 썩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요, 언젠간 썩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함께 영향력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함께 영향력을 누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이 이제는 여러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확대돼요?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내 육축들과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들, 객, 손님들까지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중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머무는 손님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 최소 반경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돼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약속하실 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만 아니에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집까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최소 반경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하면 뭐합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닌데요. 나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막 기쁘다고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사망,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여러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복음을 믿었다면 그 최소 반경이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세요. 최소한 여러분 가정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함께 안식하여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지게 되냐면 이방인과 고자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고자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합니까? 그 복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야 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아무런 인간적인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평안을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여러분 그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가,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삼성만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에 딸려있는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가 잘 되면요, 그 계열사들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쌍용 이런 데처럼 그 회사가 망해보세요. 그럼 계열사들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힘이 있다면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힘을 얻어야 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막 같이 이렇게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서 일으켜주자는 거죠. 일으켜주면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왔던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면서 그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켜주고 오면 그들이 또 막 으쌰으쌰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거기에 가서 불을 질러주고 영향력을 끼쳐주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까지 확장이 되나요? 이방인들, 고자,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플로잉에 계속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또한 내가 만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3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 안에 주시는 평안과 쉼과 은혜와 영광을 얻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고자들에게까지. 자꾸 고자 하니까 이상한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쓴 거니까 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건 인간으로서 소망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들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과 또한 인간적인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좋은 영향력들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평안과 안식의 영향력들이 미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